오늘은 진리는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아플 때 진리라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만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약이 맞습니다. 진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 관계, 어려움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럼 만병통치약인 진리를 우리가 알면 만사형통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오늘은 적절한 약을 어떻게 먹어야 확실히 병이 낫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매임이나 괴로움, 중독이나 아킬레스건이 없이 자유하십니까? 본문은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어려움, 질병,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삶의 어려움, 문제는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 어려움, 고통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제자냐 아니냐를 분류하십니다.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참으로 제자라고 하십니다. 오직 참 제자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참 제자도 있고 거짓 제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자, 참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요, 말씀 밖에 살면 거짓 제자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면 참 제자요, 진리를 모르면 거짓 제자인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만병을 통치하는, 만병의 근원을 해결하고 자유케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오늘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다, 우리는 진리와 알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 말,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 계명이 곧 진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을 분류할 때 시편 1편, 19편, 119편은 율법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저는 시편 150편을 연구할 때 분류를 하는데 율법에 관한 시는 1편, 19편, 119편인데 이 율법에 관한 시는 119 소방서라고 기억을 하고 우리가 불이 나거나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119에 전화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야 하듯이 믿음의 자녀들은 인생의 위기, 비상시에는 119, 율법, 말씀을 즉시 떠올려야 합니다. 문제나 어려움 다 겪고 나서 병으로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말씀을 찾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이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매일 평상시에도 주야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만 비상시에도 119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급할 때는 몇 번? 직통번호가 119 율법,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이 처방을 도와주는 의사는 곧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당연히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다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를 해야지, 혹은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은 이렇게 풀어야지 지혜를 주십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들리면 내가 떠나지 못하고 놓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떤 것이 소화제이고 어떤 것이 두통약인지, 또 소화제를 먹어야 될지 두통약을 먹어야 될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주의할 점은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성령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대로 계속 행동하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 양심에 사인이 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뜻을 굽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점점 더 미혹에 빠지고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합류하게 됩니다. 빨리 돌이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영적 센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입니다. 둘째, 진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경배를 먼저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사랑과 성실이 나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인도받을 때는 바로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통하여 인도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신실함, 진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먼저 그 일을 완수하고 나서야, 또한 부두엘의 집에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리브가가 열흘간 머물게 하고 떠나면 어떠냐는 청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의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신부 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빨리 떠나는 것은 당시 관습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칠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그쪽을 고려해야 됐지만, 노령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한시라도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충성심 때문에 지체함 없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철저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는
말씀이 육화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곧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유튜브에 성찬에 관한 설교를 올려놓았는데요. 6월 2일에는 성례를 주제로 7월 7일에는 성찬을 주제로 성찬은 우리가 행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또한 천상의 주님을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서 나누는 영적인 교제요. 삶의 나눔을 하는 그 식탁의 교제, 말씀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 만남의 자리, 식탁은 그래서 말씀, 큐티,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에 말씀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진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본성인 신실성을 내가 본받는 것이요. 셋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알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알다는 우리가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기노스코는 깨닫다, 인식하다, 따르다, 느끼다, 말하다, 해결하다, 대책을 마련하다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알다는 그 중에서 경험함으로 체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있는 암입니다. 진리를 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내가 실제 살면서 경험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알게 된 몸소 체득한 경험적, 적극적, 능동적인 알입니다. 삶의 간증이 있는 확실한 알입니다. 내 삶에서 직접 말씀을 경험하여 체득한 것이 아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이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노스코는 삶에서 부딪히고 말씀과 싸우고 씨름하기도 하는 굉장히 생생한 알입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있는데요.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경험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실제적, 경험적인 삶을 통하여 어떠한 억눌림, 얽매임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매임으로부터 풀어지고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32절에서의 자유를 33절 다음 절과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32절에 예수님의 말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역을 하며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시리아의 왕들이 지우는 멍에를 그들은 메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도 주후 80년에서 95년경에 쓰였다고 보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비록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매임받고 노예 생활을 했을지언정 종교적으로 그들은 이방인, 헬라인과는 구별된 민족,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부심,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했지만 종교적 순수성, 혈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친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종교적, 민족적인 그 혈통을 지키는 것이었지 실제적으로 삶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신념에 빠진다면 영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진정한 삶에서의 영적인 자유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서 언급했지만 어려움, 문제,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어려움, 그 질병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냄으로써 말씀을 경험케 하여서, 즉 진리를 알게 하여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으로, 혹은 내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혹은 재정의 큰 타격으로 힘들어할 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고향 땅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이 생활, 생명의 근간을 뒤엎는, 삶의 터전, 기반을 다시 잡아야 하는,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후반절에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할 때 방패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큰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리를 알다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 진리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약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체득함으로써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그 병을 넘길 수 있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꼭 아프고 병들 때만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죄함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이 닥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반하여 믿음으로 사는 제자는, 참 제자는 환경은 비록 어두워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종교인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문제가 더 커서 중압감 때문에 눌리고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는 것, 자유함을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씩 진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정말로 값진 경험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경험을 많이 쌓을 때 진리를 많이 알게 되며 더욱 많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관련하여 이들의 영적 무지를 3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즉 진리를 전혀 모르거나 말씀을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삶으로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진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 문제가 빵빵 터질 때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리하면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 말 안에 거하지 못하면, 즉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며 이런 자는 죄의 종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15장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진리를 모르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고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매번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자기의 길을 꾸준히 옳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기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갑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평탄의 길,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요. 그래서 자유함은 진리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인생에 있어서 옳은 결정을 계속 내리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루아침에 평탄하게 닦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의 종이 되면 진리의 말씀과 계속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로 지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도 계속 내 뜻,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듣지를 않으면 그러면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종교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안다는 것은 체험이라고 했죠.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더 자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에서 고통받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건강 문제, 질병, 또 재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를 꼽습니다. 진리를 알면 죄에서 자유로우리라고 했지요. 즉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병통치약, 말씀 처방으로 병에서 자유합니다. 성경에는 질병을 이기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 치유의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붙드는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하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병이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서 의로운 햇빛, 찬란한 태양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이 떠오릅니다.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내 삶에 떠올라 빛을 비춰주시기에 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패턴으로 내가 바뀌면 내 건강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영혼, 육의 강건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번창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여진다는 말씀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짝으로 이어받는 곳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즉시 낫지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내 영에 이 말씀 씨앗을 심고 믿고 선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작년에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화분을 하나 샀는데요. 그 잎사귀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다가 2개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구나, 갖다 버려야겠다 하고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물을 주고 가꾸는데 희한하게도 잎이 파릇파릇해지고 햇빛을 받더니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잎사귀가 40-50개가 되었습니다. 키도 2배, 3배로 컸습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진리를 선포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과 씨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즉시 낫지 않더라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좋아질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에게 큰 문제, 재정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재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소문자 M을 썼을 때에는 만몬, 재물, 돈을 가리키고 M을 대문자로 썼을 때에는 재물의 신, 재물의 영을 뜻합니다. 만몬의 영은 우리를 종으로 삼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탐욕을 주어서 물질에 집착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둘 다 물질 문제,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에게는 사람을 부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굴복하고 종노릇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수적인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 도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2가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쫓고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러나 관건은 탐욕을 부리지 말고 물질에서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럼 탐욕을 떨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하여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탐욕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깎잖아요. 주부들은 깎잖아요. 근데 너무 깎지 마세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가 베풀 때, 나눌 때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팁 문화가 있는데요. 15%에서 20% 혹은 그 이상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팁을 줄 때가 있는데 봉사료를 너무 아끼지 말고 후하게 주세요. 그들이 후하게 받을 때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그들은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하여도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의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맡겨주십니다. 구제와 나눔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만약에 나눌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그래서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봉사로, 재능으로 섬기고 나누십시오. 그래야 추수를 하고 복을 받습니다. 또 나눌 때 기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큰 문제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이 한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인간관계가 걸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이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설령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또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고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용서를, 사랑을, 즉 진리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도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 개념으로 죄를 범하는 종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 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들은 종이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3절, 34절, 35절에서 너희는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다 하십니다.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빗나감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아야 하냐 하면 진리를 모르면 비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가 능히 해방시켜 줄 수 있냐 하면 주인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 주면 그 노예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놓아줄 아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래서 너희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 질병, 재정,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체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진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상자의 약을 모두 구비해 놓고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아팠을 때 꺼내 먹어야, 그래야 내 몸속에 약이 들어가 약효가 발생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